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정말 내일이나 한두 달 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되면 아마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지금까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미신 사람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먹고 마시면서 정신없이 살 길을 찾아서 돌아다닐 것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는 왜 하겠습니까? 장사를 왜 하겠습니까? 회사는 왜 나가겠습니까? 물론 어떤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은 진짜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살아남은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지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 어떤 홍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어졌고 자연 질서의 중단이 이루어졌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연 법칙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얼마든지 이 자연 질서는 비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염려 없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도 오늘과 같으리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생활합니다. 이제 홍수는 끝났지만은 자연의 이 분노는 아직 다 식지 않았다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다가올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앞으로 이 세상에 지진이나 홍수나 기근이나 질병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그런 재앙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을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자연 질서가 중단되어져서 인류가 이처럼 몰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질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그런 순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날 동안 풍족하게 마련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 질서는 계속적으로 보존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대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말로만 믿을 수 없을 때 서로가 약속을 하죠. 언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12번도 더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약속을 걸죠. 그래서 너와 나의 이런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렇게 지켜라. 그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에 서로가 매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각서를 많이 쓰죠. 자, 8절에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당장 멸망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생애 속에서 보면 일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아는 엄청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멸하는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자연 질서가 깨지면 지구가 한순간에 도화지처럼 구겨진다는 사실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밀려와서 하늘이 이렇게 완전히 그냥 땅에 붙었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막 흑암이 그냥 물이 그냥 완전히 그냥 뒤덮어 버렸던 이런 사건.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에베레스트 그 8,000m나 되는 이런 8km나 되는 그걸 다 덮었을까요? 지금 이 창조 질서를 보면은 다 덮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에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15m 정도가 올라갔는데 다 덮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 질서가 파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도화지처럼 돼버렸던 거죠. 그러나 물을 거둘 때에 다시 산을 세우고 바다를 깊이를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은 물대로 또 산은 산대로 높아졌기에 결국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가 형성도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노아는 언제든지 당장 내일이라도 지구의 종말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다시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붕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홍수만 아니죠. 지구와 혜성이 만약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요,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지구보다 더 큰 혜성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딪혀 버렸다면 이 지구는 그냥 막 가루가 되어버립니다. 또 태양이 너무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다 타버리겠죠. 원자탄이 터져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자연 질서가 지구의 멸망을 가져올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세워서 우리를 불안하지 않게 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와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그 시대 상황은 사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무제한의 자유를 허락했죠. 하나님께서 살인자 가인과 라멕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철저하게 타락해버렸고 용서하신 그들을 죄를 그냥 덮어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가 극에 달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멸망을 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선 사람들의 수명이 현저하게 단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부를 세워서 법적인 재판에 회부해서 죽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면서 때때로 전쟁이나 기근을 통하여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리실 것이고 또 복을 내려주시는 안전한 상태에서 이 세상 끝날까지 살 수 있도록 보장해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은 일반 은총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도 살더라도 하나님은 햇빛을 그들에게 내려주실 것이고 비를 주실 것이고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을 약속하실 때에 하늘의 별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리려고 밖으로 나갔죠. 그러나 별을 헤아리려고 아무리 세어봐도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죠.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들을 헤아리면서 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없는 자도 만드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별을 보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일반 은총이 없으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건강이 사라져 버리면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믿기는 합니다. 직장이 몇 년 동안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흔들리게 돼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드실 것이고 저 별은 없었던 것이지만 내가 또 만들었다. 한번 헤아려 봐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홍수가 몇 번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홍수 같은 일들이 막 8명만 살고 어떤 단위만 살고 다 죽어버려도 사람들이 못 깨달아요. 깨달는 그런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홍수가 멸하기까지 그들이 왜 홍수에서 멸망을 받는지를 그들이 깨달지 못했더라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때 그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면서 죽어갔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언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노아 홍수 같은 홍수가 몇 번이 생겨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서 존귀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존엄하고 내가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 12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바 무지개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 얕은 수분층을 통과할 때에 어떻게 해요? 햇빛이 굴절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그러나 빛이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나누어지면서 빨주, 노초, 파남보라고 아주 아름다운 색깔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 무지개가 홍수 이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특별한 의미로 언약으로 다시금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똑같은 나무였는데 중앙에 딱 세워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의미를 부여하셨죠.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다고 해서 더 악해지거나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해서 언약의 보증을 하신 것입니다. 언약이다. 네가 이 말씀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듣는다면 너는 살고 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들은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할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행했던 특별한 의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할례는 많은 부족들에게도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시대에 하나님 택한 백성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소유된 표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찬식에서 행하는 이 잔의 의미는 이미 유월절에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몇 차례 포도주를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하나를 거룩한 새 언약의 표시로 그렇게 정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통하여 자연 질서를 계속 보존하실 것과 사람이나 다른 짐승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지속적으로 내려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언약인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이 지구를 몇 번 멸망시킬 만한 핵무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를 다 날려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 핵무기 통제소에 들어가서 에라 같이 죽자 그러면 스위치만 눌러버리기만 해도 인류는요 억울하게 모든 것이 그냥 송두리째 싹 날아가 버립니다. 어느 누가 할 거 없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그냥 같이 눌러버리면 막 완전히 그냥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무지개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이 세계, 이 지구가 마지막 심판 때까지는 보존될 것을 언약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상이온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혜성이 나타나서 지구를 향해 막 돌진해도 또 아무리 대기 오염이 심각해도 무지개가 걸려 있는 이상 마지막 순간까지 정상적인 삶이 우리 인간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 무지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무지개를 보아도 깨달는 것이 없죠.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아름답다 그런 뜻만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지상에 무슨 심판이 있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통하여 우리 모든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폭탄이나 바이러스가 핵실험 등 해성과 충돌이나 이상기온 같은 것들로 멸망하는 일이 없게 지켜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일 외에는 인류의 마지막은 절대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러스가 있든지 해성이 오든지 핵폭탄이 터질지 말지 그것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류 마지막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야만 인류가 마지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이 사라진다. 이걸 여러분들이 증거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무지개는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식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을 때 그렇습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쉽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무지개는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친구들, 이웃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직의 의미를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 세상을 위하여 수많은 이렇게 지구가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저 빙하가 녹아지면 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지개가 걸려있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요, 내일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미친 듯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악이 들끓어도 하나님은 이 무지개를 보시고 죄를 참으시고 끝까지 창조 질서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악한 사람들을 지금 다 죽여버렸다면 지구에는 누가 남아있을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 없겠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덕질거려도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연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그대로 있지 아니고 자꾸 아래로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싱크홀이 계속되어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거꾸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이 세상에는 살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이루어져서 결국 다 멸망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은 늘 일정하게 질서를 줄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면서 인류가 살아가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연 법칙은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무지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 질서를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학이 뭘까요? 과학. 자연 법칙이 일정하다는 것 아래 그 규칙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발견한 것이 뭡니까? 자연 법칙은 아무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종속된 것입니다. 그는 그토록 튼튼한 줄 알았던 지구가 완전히 도화지처럼 펼쳐지면서 바닷물이 넘치고 하늘이 무섭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법칙을 노아와 약속한 몇 가지 언약의 말씀으로 이렇게 안정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만약 이 언약을 맺지 않았다면 자연은 또다시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깨우침을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도 온 우주를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고 사람의 생체 리듬이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의 표현이고 확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신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여 드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고대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변화되어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런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이 일시적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언약은 이 세상 끝날까지 유효할 것이고 그 후에는 아무 힘을 발하지 못하는 종이 한 장이 불에 타서 없어진 같이 이 세상이 불살라 없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언약을 영원히 예수님의 언약 아래 들어가게 되면 죽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것이고 영원히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이 약속의 언약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증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영원히 살릴 것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의 성령이 보호자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당장 망할 것 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 같고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외톨이처럼 비참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지개를 떠올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무지개는 비가 그치야 떠오르지만은 성령의 무지개는 우리 인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 언약의 무지개가 성령의 무지개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너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 그날까지 보존해 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타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생명의 신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마지막까지 이 자연 법칙이 보장되어 있고 정상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데 하물며 성령의 사람이 내일이 보장되지 않느냐 말입니다. 반드시 보장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에게 갑자기 죽음이 온다 해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죽음은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장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우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는 멸망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소망 가운데 언약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은 우리 백성들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이 세상에서 보존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그 자리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내가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리라. 내 언약의 주인공이 되리라. 다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일반 언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언청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수많은 생각 속에서 수많은 일들 속에서 좌절 속에서 실망하지 않도록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내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의 손길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 얻는 그 순간까지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